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올 한 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지나고 이제 7월부터 1년의 반이 다시 후반기가 시작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1년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늘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다 우리의 나아갈 길, 또 우리의 모든 앞길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 제대로 시작한 거고 또 결국은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또기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도 뭘 찍습니까? 요즘엔 인증샷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옛날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 새벽에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데 원래는 이제 다윗이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준비하게만 하시고 이제 솔로몬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7년 가량 이제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또 뭘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죠. 왕궁은 13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읽었는데요. 근데 그 왕궁도 어떻게 지었냐? 뭐 더 크게 지었지만, 근데 왕궁도 보면 그 성전의 모양처럼, 성전의 규격이나 성전의 그런 모양처럼 왕궁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가든 왕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근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고대인들은, 특별히 왕들은 뭔가를 기념할 때 기념비, 돌들을 세워 놓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도 성전에 건물을 짓고 또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구를 만들고 또 내부를 장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21절에 보면 두 개의 기둥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현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옆에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18규빗이라고 하면 대개 한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성전이 한 4m 좀 되거든요. 이거 한 2배 정도 높이로. 그리고 12규빗으로 줄을 두른다는 것은 둘레를 말하는데 그 둘레가 약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쇠기둥, 노시니까 쇠기둥이죠. 쇠기둥 두 개를 현관문 앞에다가 양 왼쪽 오른쪽에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1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놋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뭐 재료나 기술자들이 이제
그 두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의 여러 가지 장식이나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이 쇠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 사람을 마치 스카우트한 거죠. 해서 그 일도 이제 만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현관문에 이 낭실에 이 쇠 기둥을 2개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쇠 기둥을 만들었는가? 그 성막을 지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고 이제 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전은 달랐습니다. 건물이었죠. 근데 이 두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또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죠. 보아스라는 뜻은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 왜 이런 두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이 야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는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거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지만 그것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해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은 한참 후에는 이제 다 무너지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방 우상들은 전부 막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없죠. 이전에 성막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다윗성에다가 법궤만 갖다 놓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들도 성전이 생긴 겁니다. 신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그럴 때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솔로몬이 우리 왕이 이 성전을 지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하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솔로몬 왕을 또 높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으로 자신의 수고로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둥이 바로 이 야긴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 왕도 온갖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또 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니 온 나라가 평안해서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야긴이라는 녹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긴이라는 녹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가서 탑을 쌓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 성을 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쌓는데 그것을 쌓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당시에는 돌이나 나무로 집을 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벽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그것을 다 이제 또 사용을 했는데, 진흙 대신.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던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을 만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는 온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시고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 능력,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또 주님의 교회도 이민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바르게 온전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길 앞에 야긴이라는 이 기둥을 세워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앞에 나왔던 이 야긴이라는 기둥이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라는 이 은혜의 기둥이라고 하면 이 보아스라는 기둥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원이 담긴 그런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누가 지킵니까? 집 주인이 지키죠. 내가 지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상징하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늘 이방 나라에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윗 때 그랬고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치면, 또 무기로 치면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죠. 또 전략, 또 경험, 기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린 다윗이 이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거나 잘 훈련된 군사가 있거나 특별한 전술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싸우거나 어떤 전략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9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소망도 계획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당시에 있었던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상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여러분 다 세워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생각 이것이 아니라 오직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둥을 세워놓으면서 녹기둥, 새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새 기둥을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장식을 합니다. 어떤 장식을 했냐면 그 기둥 꼭대기에다가 석류를 하고 머리는 백합화로 이렇게 모양으로 장식을 합니다. 석류와 백합화를 얹은 게 아니라 그런 문양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안 나오지만 석류의 모양, 백합의 모양을 지금 문양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왜 석류와 백합 모양을 했는가? 이 성경에 이 석류와 백합에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백합을 보면 백합은 우리도 부활절날 어떤 꽃을 꽂고자 합니까? 백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백합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깨끗함, 순수함 이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거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거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류는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은 바로 진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에 새겨진 이 백합화, 석류를 보면서 그들은 거룩한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오직 진리의 말씀, 진실함을 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제 또 상징한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길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또 날마다 거룩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 앞에 이 야긴과 보아스가 늘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기에 석류와 백합의 문양을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아버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국회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와 국정을 운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가 다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며 또 감염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 어둠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스크를 벗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석병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도 만지시고 평상에 있는 환우들 고쳐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새벽기도 파수꾼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 강청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합당한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